우리는 2024년 새해를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온유로라는 주제로 함께 열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를 한 짝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 한 짝으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급하거나 거칠지 않게 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됩니다. 겸손은 온유와 함께 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의 겸손과 온유가 절묘한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손주들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요셉의 진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범죄에 대해 보복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용서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요셉의 진심이 아닐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 아버지를 봐서 보복하지 않은 것이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을 때 이제 우리를 보복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다시 청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이 웁니다. 17절 끝부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울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걸 알고는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 친히 무릎을 꿇고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때 요셉이 이 말을 하지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지극히 높은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위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이 자리를 쟁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런 성공과 성취를 내게 가져다 주신 것이라고, 이것은 오히려 당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 땅에 기근에 굶주려 있는 만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극히 겸손합니다. 지극히 겸손하니 보복하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심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능한 한 친절을 베풉니다. 형들을 향해 온유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간곡한 말의 위로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성품에서 겸손과 온유의 완벽한 결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보여준 이 겸손과 온유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의 끝부분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 말입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온갖 잘못과 더러움과 죄에 물든 나는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나의 인간됨을 자각하는 그 깨달음이 진정한 겸손과 온유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기독교 강요의 전체의 대주제이죠. 자신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아는 참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칼빈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고백이죠. 참된 지식의 시작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요셉은 이 지식을 체험으로 배웠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우쭐거릴 때 그는 어렸지만 교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채색 옷으로 인해서 자기가 형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도 성숙하지 못했죠. 요셉을 감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형들을 지켜보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우쭐대는 요셉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을 향해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아버지가 주는 특권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채색 옷 대신 종의 옷을 입으며 비참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마도 그는 그 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구나. 오늘의 표현을 쓰자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나는 하나의 인간일 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가 아무리 보디발 밑에서 애굽의 종살이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 노력했어도 그는 다시 한순간에 인간의 변덕으로 인해 보디발의 변덕으로 인해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 한순간에 다시 죄수가 되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님을 그는 밑바닥에서 처절히 깨닫고 또다시 깨닫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지혜로 감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술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인간에게 소망을 걸어보지만, 그러나 수년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인간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형편이 바뀌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영원히 그렇게 잊혀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와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애굽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본문에서도 20절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다시 듣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총리 대신이 되어 가뭄에 시달려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보시오. 형들에게 자신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인간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사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도구로 쓰신 것 뿐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의 인간일 뿐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며 요구하며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이 물질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것처럼 교만하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노릇을 해가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헛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을 그만두고 겸허히 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내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이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내게 다가올 때, 나의 채색옷이 벗겨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하나의 진흙과 같은 인간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깨달음, 하나님 노릇을 그만두고 인간의 자리를 다시 찾는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겸손해질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온유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gentleness, 온유, 친절, 참된 친절입니다. 거짓된 친절이 아니에요. 이 친절을 베품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이 친절을 베품을 통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친절도요, 자기중심적인 친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 나는 얼마나 그럴듯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 저 꽤 괜찮죠? 얼마든지 친절과 온유를 가장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온유와 친절은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교만하면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게 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형들 위해서 군림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한 자신을 뽐내고 늘 채권자처럼 형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가 되어 용서했습니다. 억울함을 갚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6절 이하를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이죠. 그리고는 이 겸손이 온유로 이어집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대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겸손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겸손이 대신 나는 원수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온유와 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모든 것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다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나의 억울함, 나의 손해, 나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겸손히 믿고 우리는 가능한 한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